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제자의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로마 제국의 터 위에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로마 제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권력자들이 무너지고 그 로마의 권력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체하는 새로운 세속적인 나라가 하나 더 세워지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그 단어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가진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동일하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정리해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가던 내 인생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죄책감과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리자 요한은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리들에게는 정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자신의 죄와 무능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개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후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만일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이 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지 평생을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를 평생 유지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회개했다고 그것으로 회개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던 여러분의 인생길을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실천하는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갈릴리 해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던 예수님은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 형제는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벳세다였고 그것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안드레까지 데려와서 처갓집에서 거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당시 유명한 랍비였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바라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랍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바라는 가장 좋은 직업은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랍비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도 까다롭고
경쟁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영광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찌감치 그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오직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만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처가살이를 하며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 외에는 꿈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예수라는 젊은 랍비의 부름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는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꿈도 소망도 없이 살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촉망받고 가능성이 있고 배경이 좋은 젊은이를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배움도 짧고 내세울 배경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좋지 않은 어부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실패와 좌절을 수도 없이 경험한 무능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했고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의 압제와 수탈로 인해서 많은 고기를 잡아도 세금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모순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힘없는 사람들의 전형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만한 과거나 배경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늦게 깨달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랍비의 제자로서는 자격과 능력, 실력 모든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배움이 짧고 가난했으며 랍비의 제자가 되기에는 나이조차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고 상황과 조건도 불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가 된 후에도 많은 실수를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위대한 사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실 때 그의 사람됨이나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학력이나 외모, 마음밭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몸이 아프고 나이가 많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응답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데테스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운다는 뜻은 닮아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22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생계수단인 배와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어부로서 실패를 맛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그의 제자가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잡이를 마친 후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돌보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따라 나섰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없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욕망과 욕심의 길에서 돌아서서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크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을 친히 찾아 나선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랍비들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가 될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스승으로서의 무능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제자가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수업료를 내며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도 제자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명예와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겼는데 제자를 직접 찾아 나선 스승은 스스로 명예를 깎아내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체면이 깎이고 명예가 실추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와 체면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선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명예와 체면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쇠퇴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던 세상의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모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까지 모두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고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인격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제자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 모두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저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